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7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47편 1절로 9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위엄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47편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입니다. 저는 시편 42편부터 이제 계속해서 고라 자손의 시를 나누고 있는데 시편 49편까지 계속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시편 47편은 보통 왕의 대관식 시라고 불려요. 이 시편 47편을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할 때, 대관식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으로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즉위할 때에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가대 지휘자의 그 인도하에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런데 이 시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요. 도리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가 찬양하며 높이고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시편 47편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소리로 가득 찬 시인데,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을 더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했어요. 여기서 손바닥을 치고, 이게 박수치자는 그런 뜻이죠. 왜 번역을 손바닥을 치고라고 이렇게 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며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마치 유명한 가수의 그 콘서트장에서 관객들이 크게 박수치며 막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운동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이 자기 팀의 승리를 기뻐하며 막 환호하는 것처럼,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뜨거운 열정과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저자는 이 명령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예배자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만민들을 향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열정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2절에서는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시는도다 했어요. 한국말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1절과 2절 사이에는 히브리어 단어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영어 번역을 보면 그래서 2절을 for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1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고 또한 어미하신 분이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찬양해야 한다, 외치며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지존하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보통 우리가 많이 들었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이라는 그 뜻이 뭐냐? 영어로는 the most high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민족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을 스스로 만들어서 우상같이 그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신들 위에 계시고 가장 높으신 the most high 되시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어미하시다라는 이 말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릴 만한 그렇게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어미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낯익은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온 땅에 큰 왕이 되신다, 이런 표현인 거죠. A great king over all the earth, 이렇게 적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박수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외치면서 그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1절과 2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시편을 우리가 쭉 지금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시편을 나누면서 종종 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제가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그런 본문 말씀이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싶어요. 성도님들, 요즘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왕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지요. 삶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우리가 주일날은 일주일에 정말 그 날은 거룩한 성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중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데, 그 예배 세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에 나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감정 상태, 또한 그날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있는지로 인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그 전날 밤에 집에서 뭐 드라마 보고 무슨 영화를 보고 왔다면 예배를 드릴 때도 그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남아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누군가로부터 무슨 말을 들어서 좀 상해 있으면 그만큼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가 힘들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 때문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상태가 조금 다운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가 힘든다는 거죠. 혹시 내가 많이 피곤하다면, 내가 참 그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막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다면 정말 웬만큼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솔된 상황 상태죠. 내 감정이, 내 마음 상태가,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을 때가 종종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그래서 정말 그 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바로 우리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일주일에 이 한 주를 시작하는 바로 그 첫날, 그 주일날, 그 성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러 모이는 바로 그 시간에는 정말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내가 최선의 상태로, 최상의 모습으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존하시고 위엄하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2절 말씀 한번 비춰주세요. 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시리라 했어요. 2절 후반부에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온 땅에 큰 왕이 되신다고, a great king이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죠. 이 큰 왕 되시는 하나님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제한된 그 경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안 좋은 그런 경험 때문에 이 크신 위대하신 왕 되신 하나님을 아주 작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Great King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으로, 가끔씩 중요할 때만 일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먼저 제한시켜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세상 모든 장소, 모든 영역,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참으로 영원한 큰 그레이트 왕이시고요. 또한 지극히 지금 세밀한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주관하시고 항상 주무시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하루하루 흘려보내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이 크고 위대하신 왕 되신 하나님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 중석이를 볼 때 정말 내가 너무나 기쁘다, 저 중석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정말 영광받는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세팅에서뿐만, 교회 와서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드러나도록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소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지금 믿고 섬기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삶 가운데 얼마나 크신 왕으로,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왕으로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 자리 잡고 계시는지요. 정말로 크고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가요? 혹시 나의 지극히 작은 제한적인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도 이렇게 조그만 박스에 그렇게 제한되어 이렇게 묶여있지는 않으신지?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절대 제한하지 않기를 바라고, 교회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과 일터에서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통해서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시편 저자는 3절과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왕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했어요. 3절과 4절에서의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여호와께서 모든 만민과 나라들을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대요. 그리고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대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이미 주셨잖아요.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케 하시고 그 땅을 결국 정복케 하시고 차지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각 지파의 그 인구수와 비례하여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기업으로 더 나누어 주었죠. 그래서 4절 후반부에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고 그들이 다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는가를 발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원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쪽박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대박 인생이 됐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그냥 힘만 견주어 볼 때는 절대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군사력을 볼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강한 나라들, 그 거인족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안악 자손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스라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복종케 하셨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3절과 4절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여러 민족에 비해서 오히려 가장 작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언약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어요. 7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이 7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래요. 근데 도리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볼품없었기 때문에,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제가 에베소 강의 2번째 말씀을 나눌 때 이 예정, 선택에 대한 말씀을 나눠서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 이유도 우리 스스로로부터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로 깨달았다면 Why, Lord? Why did you choose me? Out of millions or billions. 정말 이 수십억 넘는 인구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까? I don't understand. 그게 감격 가운데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군요. 내가 나를 볼 때에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지극히 죄악스러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를 항상 깊이 생각하시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동시에 그에 비해서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은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박수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서는 시편 저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했어요.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라는 이 말은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래요. 하나님이 올라가신다가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의미래요. 그런데 이 5절 말씀은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학자들이 말을 해요. 첫 번째, 1차적으로는요, 그 당시 이 시가 기록되었을 때 그 당시의 세팅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던 바로 그 장면을 생각하며 기록한 구절이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사무엘하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했죠.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때도 손뼉치고 즐거움의 함성을 지르고 또 나팔을 불었대요. 그리고 다윗 왕은 그 언약궤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죠. 자신의 바지꼬리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정말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앞에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참으로 왕으로 이 온 백성들을 다스릴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때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췄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이 왕이 앞에서 막 그렇게 막 춤추면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찬양했는가? 저희가 시편 24편에서 이미 이 말씀을 나눴지만 바로 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올 때 그때 지었던 찬양, 같이 불렀던 찬양이라고 했죠. 근데 그 중에 맨 마지막 두 구절, 시편 24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온 백성들과 또한 다윗 왕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 5절이 바로 요 때의 요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1차적인 그 의미예요. 근데 이 오늘 본 말씀 이제 5절 말씀의 2차적인 의미가 뭐냐?
다시 5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이게 뭐냐면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마치고 구약 시대에서 볼 때 그 장차가 되는 거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구약 사역을 다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예언적으로 나타낸 말씀이라고 또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내용을 예언적으로 바로 이 시편 47편에서 그렇게 선포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후에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역하시며 거하시다가 영광 중에 승천하셨는데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5절에 그 두 가지 표현이 다 여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결국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임재 가운데 다스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지금 찬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주에서 시편 저자는 찬양이라는 말을 4번씩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아멘.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의미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특히 히브리어는 이게 몇 번 반복될 때마다 강조가 더 커지는 거예요. 2번 반복되는 표현은 성경에서 그래도 가끔씩 종종 볼 수 있어요. 3번 반복되는 표현은 정말 손가락에 뽑을 정도로 몇 번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라 라는 단어가 4번이나 연속으로 반복된다는 거, 이건요 그냥 강조를 뛰어넘어서 찬양이 정말로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해야 하는, 이건 찬양을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머스트가 된다는 거, 꼭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 우리들에게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라를 4번 연속으로 같은 구절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왕 되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7편은 계속해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토록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경외함으로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거듭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저자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했어요. 시편 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온 땅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7절 후반부에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건 뭘 말하는가? 이건 바로 바른 지식,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찬양이 그저 나의 감정에 치우쳐서 그저 내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로,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며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노래를 불러서는 안 돼요. 또 마치 세상의 노래처럼 내 기분에 따라서 이 업앤다운이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진심으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말씀이 토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감정이 메마른 찬양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무분별하게 감정만 자극하는 찬양도 우리가 정말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갈 때,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참된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그 찬양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거죠. 마지막 8절과 9절에서는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선포하며 지금 또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 8절과 9절 이 장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장차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완성하게 될 그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게 될 바로 그날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해요. 사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아직 열방의 방백들이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죠. 또한 세상의 모든 방패는 곧 이 땅의 강력한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게 아닌데,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높이는 일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죠. 왜냐? 하나님 말씀이 그날 꼭 온다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한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완성 앞에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날이 온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완성하실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환상으로 보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했어요. 저는 한국말 번역 중에 왕노릇하다는 이 표현이 솔직히 너무 아쉬워요. 왕노릇하다는 것은 왕이 아닌데 왕처럼 행동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왕노릇. 그렇죠? 왕이 아닌데. 근데 그게 그 뜻이 아니거든요. 원래 성경에서. 왕노릇,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주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실 거라는 그 뜻이에요. 근데 왜 왕노릇한다는 그 표현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요. 영원히 우리 주님이 다스릴 거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He shall reign forever, ever. 이렇게 하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이 꼭 오게 될 텐데,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아서 때로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날 소망하며 오늘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미리 찬양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시편 47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신약 성경에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개의 유명한 구절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저희가 에베소서 강해를 나눌 때 이 말씀도 나누었는데,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했어요. 여기에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마음으로 노래하고 또 찬송하며 여러 종류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가 보이는 그 증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고,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그 간절함을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담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무의미하게 그냥, 어떨 때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냥 전혀 마음이 담기지 않고 전혀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 생각도 없고 그냥 머릿속은 멍 때리고 딴짓하면서 입술만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그 찬양,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했어요. 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썼을 때에는 정말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기록한 건데, 여기서 찬미의 제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하면 하나님 앞에 짐승 죽이면서 드리는 제사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찬미의 제사, 입술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찬미의 제사를, 짐승 죽이지 않아도 돼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면서 또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 가운데 그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욱더 주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의무이면서 특권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유독 축복하셨는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다윗은 이제 나중엔 죄짓기 전에 얘기해요. 정말 목동 시절부터 들판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찬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어린 목동인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미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는 you are next king. 딱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벌써 딱 선택하신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들판에서 har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어떠한 크리스찬들이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왠지 모르게 일이 좀 이상하게 꼬이는 듯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흐르는, 보통 정말 거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불듯이 일어나는 자, 그런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희한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증거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처지 또 환경을 뛰어넘어 언제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최선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매일매일 기쁨 가운데 손뼉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항상 찬양하고 거듭 찬양한 왕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 찬양이 참으로 우리 삶을 복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 자체가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세상에도 크고 위대하신 왕 되신 하나님을 멋지게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6가지 좀 길지만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지존하시고 위엄하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정과 마음을 잘 다스려 온전한 예배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두 번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그에 비해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네 번째,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감사와 기쁨과 경외함으로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거듭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섯 번째, 사람이 중심이 되고 감정에 치우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게 하소서. 여섯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되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또한 세상에도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6가지 기도 제목이지만 한 가지만 놓고 간절히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더욱더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